오늘 저는 시편 19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많이 불려지는 것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묘막측하시고 크기 때문에 다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엽적으로 알고 조금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 중에 가장 귀한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의 음성을 왜 들려주실까요? 인간은 너무나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을 구분해 놓고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또는 기쁨, 즐거움을 왜 이 기쁨이 오는지, 이 슬픔이 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미래는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면 얼마나 쉽게 살겠습니까? 아니,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내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부산 지역에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오르는 걸 알았더라면, 땅을 샀거나 아파트가 저렇게 값이 치솟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 아파트를 살 걸. 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펼쳐진 제한적인 인간의 지식 가지고 미래를 논하거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인간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1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2절에 보니 대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해와 달과 낮과 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정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단풍놀이를 가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을이면 새빨갛게 단풍으로 물들게 하셨을까?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 가로수가 완전히 이제 색깔이 빨간색으로 묻는 걸 보면서 야, 참 놀랍다. 얼마 전에는요, 이 단풍 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은행나비 나무가 노란색으로 펼쳐져 있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놀랍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넉넉하게 살고 풍요하게 살았던 분이 이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언어도 안 되고 힘든 가운데 등산을 갔는데요, 이 호주의 꽃은 우리나라 꽃도 아름답지만 형형색색 정말 예쁜 꽃들이 있어요. 자카린다라고 하는 10월, 11월 달에 피는 꽃을 보면서 이분은 무신론자였는데, 아니 도대체 이 아름다운 꽃은 아무리 봐도 이게 사람이 만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조물주가 있거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거나 도대체 이것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하늘님,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절도 찾아가게 되었고요. 이상한 종교 집단도 가게 되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시드니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박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셔서 양심을 통하여 이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만드신 만물 위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때, 이순신은 훌륭한 분인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자연 위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올 때 같은 기쁨이 저 해를 보니 저 뜨거움과 기쁨을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구나 하면서 삼라 만물에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더욱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이상 기온으로 옛날에 잡히지 않는 생선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 인간이 만든 자연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 우리 인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시작.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십니다. 야훼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 밑에 보면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순금보다도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한 말씀, 정직한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미래에 밝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 등으로 설명합니다. 자연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감동하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인생을 배우게 되는 통로는, 진정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빛이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손으로 수놓은 저 별의 아름다움과 달의 아름다움과 세상 천지의 자연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요, 의도적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만약 이것을 쭉 짠다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예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권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 아카데미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길, 의로운 길을 말씀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외우기가 쉽습니다. 17, 17 이렇게 선포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만 따라가면 곁길로 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빛,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핸드폰을 보시다가 엉뚱한 데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만 이 핸드폰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문물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애타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선지자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갈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갈증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며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원치 않는 음란한 것들에 빠져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거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더 흉흉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을 청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영혼을 살찌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우리는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죠.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주의 음성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음성을 영혼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시죠. 누구도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며 소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죄가 도말되고 죄가 떠나진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수없이 많은 마귀가 깔아놓은 덫이 있을 것입니다. 죄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은 영혼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죄가 다가올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3일 금식 함께 하고 세상에 내려오면은요 절대로 나쁜 데 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이 들려도 이것을 꺾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자에게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레마로 다가오게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당시 40대 중반의 귀한 사역자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그는 순종하고 짐을 싸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홀로 출발을 합니다. 김보혜 전도사님이라는 간증입니다. 그 황량하기 그지없는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개 세우고 독지가의 도움으로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여의도에서 헌금을 보내셔서 세 번째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이 들려주신 레마가 없었다면 아마 사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 라는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안전하게 듣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레마, 성령을 통하여 내 가슴 속에 물밀듯 부딪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책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적었던 서울대 석좌교수,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딸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딸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가 물침례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성인이 영성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적은 시를 잠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가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리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의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지더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었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에 그렇게 외롭게 있었는가?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내 눈물방울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촉촉히 적시는 삶을 살겠나이다 하는 영성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연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오늘 펼쳐질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오늘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펼쳐질지어다. 평생 주의 말씀과 가까이하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